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표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이야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는 것은 여기에 깊은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리러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종국의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와 의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서 본문 속에서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나눕시다. 1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뒤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냥 1절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가 나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이 어떤 병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떤 병자가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병자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이 어떤 병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떤 병자가 우리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00년 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요, 내 가족의 이야기요, 또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 아니면 마음의 병, 아니면 영혼의 병. 우리 중에 육신, 마음, 영혼이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 가족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어려워하죠. 내 가족이 병들었다, 또는 우리 공동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병이 든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더 필요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 병든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언급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어느 날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후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전념합니다.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갈라지는 두 가지 성도의 유형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느 누군가는 마음이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한 그 마르다에게 네가 잘못됐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네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먼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그분을 결코 바르게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언제나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 마르다처럼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마리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서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마지막도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병든 나사로는 누구의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1세기 말입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한 뒤요, 사도 바울도 순교한 지 약 한 25년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꺼낼 때 이 나사로가 누구냐? 마리아의 오랍이다. 초대교회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여인이요, 누구보다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헌신을 다했던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눈물로 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바로 세워줬습니다.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은 마리아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이제 병에 걸려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사로도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걸까요? 아니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걸까요?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 이름도 알고 있었겠죠? 마리아는 알았지만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똑같이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헌신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좀 서운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 삼은 사람, 자기 사람 삼은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사랑하지 않고요, 직분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적이었던 마리아의 가정에 지금 죽음과 슬픔의 그늘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마리아의 가정에 이런 죽음과 슬픔의 그늘이 덮인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 그 가정에 이런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그늘이 덮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가정에 우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의 슬픔과 고통의 그늘이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지금 고난이 있거나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병이 들었거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 속에 있거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망했거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눈물로 살고 있다면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한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가정에 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자, 본문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은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였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였기에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가 걸린 죽을 병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병에 걸리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육신의 병도 걸리고 마음의 병도 걸리고 영혼의 병도 걸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원치 않는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당한 그 병, 내가 겪은 그 억울한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병이 들고 아파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인데 이 단어는 경배 또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심해서 도저히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약 1억 3천만 원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경찰서, 검찰, 또 법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한 돈 중에 7천만 원만 매달 200만 원씩 3년을 갚으라는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자신이 1억 3천만 원 투자 사기를 당했고 앞으로 3년을 매달 200만 원씩 은행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껄껄껄 웃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라면 누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사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조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병이 들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사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생의 큰 문제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경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비록 1억 3천 투자 사기를 당했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아가야 합니다. 오롯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친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입에서는 내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 여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억울해하며 분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요,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걸 악용은 하지 맙시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것도 감사해, 그건 하지 맙시다. 내가 못된 짓 하고 나서도 내가 이 못된 짓 할 수 있어서 감사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하셔야죠. 회개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처했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곧장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십니까? 이틀을 더 머무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셨을까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나사로 그 녀석 말 무지하게 안 듣더니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가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유가 있겠죠? 39절에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베다니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베다니에서 약 한 30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베다니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부름꾼을 예수님께 보낼 때 며칠 걸렸겠어요? 하루 걸렸겠죠? 그곳에서 예수님 며칠 있었어요? 이틀 있었겠죠? 계산 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 예수님이 베레에서 베다니까지 며칠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낸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며칠 걸렸어요? 나흘 걸렸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대요. 아하,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심부름꾼을 예수님께 보낼 때 그 사람은 분명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것을 보고 떠났겠죠? 근데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모르니까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지금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야, 우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법은 하루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낮에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시신을 안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의 장례법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침에 죽든 점심에 죽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밤에 도착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나사로의 장례는 치러졌겠죠. 그러죠? 그러니 지금 가나 이틀 뒤에 가나 3일 뒤에 가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심부름꾼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이 말씀 듣고도 안 가시지? 왜 이틀이나 더 머무시지? 난 답답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안 가시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예수님의 마음이 좀 변하셨나? 온갖 오해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조급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조급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서 원망하고 조급해서 불평하고 사람이 조급한 것 때문에 계속 말을 떠드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급하지만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오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다시 원래 모습 또 되돌아가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는 너무나 조급할지라도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오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집단 반란을 일으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1절을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시자 두 번째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 받았던 곳으로 지금 와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우리 다시 유대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막 가로막는 거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그곳에 또 가자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서로 다른 인간의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은 이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가시네, 다행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며칠 전에 돌 맞을 뻔한 곳에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굽히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뜻을 굽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낮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겨우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시간은 12시간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라는 말은 나이 젊은 사람이 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합니까? 젊었을 때는 인생이 짧다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다 참 인생 짧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이 짧은데도 인생이 짧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인생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도 인생이 짧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더라.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더라.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고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이야, 엊그저께 초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이야, 벌써 대학을 갔네. 이야, 벌써 결혼했네. 그리고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은 늙어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몸은 늙어버렸습니다. 야, 인생 참 짧구나. 솥살같이 지나갑니다. 누구나 모든 인생은 1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낮이라는 말은 또 두 번째 의미로 주님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똑같이 12시간의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간 인생의 시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나 똑같이 12시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12시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허망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12시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일에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12시간의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인생 12시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시간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량하다, 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속량하고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속량하고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속량하고 세월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세월, 12시간이나 인생을 살지만 그 12시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는 그 세월을 사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 세월의 시간을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 세월의 시간을 속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년 만에 역대급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지난 목요일에 강타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자연재해 이야기와 지구촌 곳곳의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야 될까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의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내가 사기 위해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요시아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요시아는 머지않아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만큼은 유다 왕국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종말은 다가올 것이요, 어차피 왕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다행히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니 참 다행이네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시겠습니까? 요시아는 이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정확하게 23년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했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갔는데, 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요시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스며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유다, 북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버리지 맙시다. 그냥 버리지 맙시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는데요. 왜 할 게 없습니까?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서 나는 할 게 없는데요. 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12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 남은 시간들을 내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속량하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